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는 서로 다른 세 명의 예언자의 활동과 예언이 하나로 합쳐진 문서입니다. 이 1장에서 39장은 기원전 7세기, 그러니까 유다 왕 우시야에서부터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다에서 활동했으며,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했던 인물인 이사야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라는 이름은 이 예언자의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40장에서 55장, 그리고 56장에서 66장은 각각 바벨론 포로기와 그 이후에 활동했으며,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예언자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들을 각각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44장 5절에서 8절은 따라서 제2 이사야에 해당하며,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이 익명의 예언자를 이사야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6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려는 게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하려면 당시 그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킴으로써 다윗 왕조를 패망시킨 바벨론은 거슬러 올라가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테스 강 유역에서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탄생시킨 고대 제국입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 제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기원전 6세기에 마지막으로 반짝하고 번성했는데, 그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바벨론은 기원전 6세기 말에 예루살렘을 수차례 무력으로 침공했고, 유다 왕국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맞서다가 결국은 기원전 587년에 더는 버티지 못하고 패망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패전국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 궁전은 불타고, 모든 값진 집기들은 약탈당하고, 상당한 숫자의 유대 지도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며, 유대 지역은 바벨론에서 파견된 총독들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국이 작은 나라를 자기 나라에 동화시키려는 정책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 당하는 고난도 고난이었지만, 영적인 실망과 혼란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에 휩싸였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보다 약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전능한 존재가 아니든가, 그것도 아니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나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 거짓이거나 그래야만 했던 것 아닌가. 그들의 절망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런 절망의 세월이 수십 년 계속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오늘 본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또한 선포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 이것을 알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런데 이 짤막한 선포 속에
우리 신앙의 깊고 넓은 세계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냥 상투적으로 보고 듣고 넘겨버리면 우리에게 아무런 도전과 위로도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처음이다. 하나님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창조주이며 세계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태초는 과연 언제입니까? 물리학자들이 우주의 나이다라고 말하는 120억 년 전이 태초입니까? 아니면 그런 단위로는 측정조차 할 수 없는 그 아득히 먼 그 어떤 시절이 태초입니까? 여하튼 인간의 상상력이 미치지 못하고 인간의 지혜가 닿지 않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빛이 있었고 낮과 밤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없는 것은 무엇이고 또 있는 것,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 없다 그리고 있다, 이 말들은 각각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 있는 게 있는 거고 없는 게 없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아직은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순수하게 없다라는 것을 상상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없음을 이야기할 때 벌써 거기에는 이 없다라는 단어, 베그리프가 있고 또 무언가가 없다라고 하는 이 개념, 이 포슈텔롱, 이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이 없다라는 것조차도 있는 것을 바탕으로 있는 것의 상대 개념, 있는 것의 반대 개념, 이렇게 이해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인 무의 상태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처음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유대 백성들은 그들의 현실을 좀 더 깊은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바벨론으로 인해 겪는 고통은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 역시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가 역사의 완성자이자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역사가 완성되고 생명과 구원이 완성되는 때를 기독교 신앙에서는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이 종말은 또 언제입니까? 태초만큼이나 우리에게 현기증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미래의 맨 마지막 모든 것의 완벽한 종말을 어떻게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여하튼 하나님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역사의 종료와 생명의 완성은 오로지 처음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서만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의 끝은 모든 것의 시작이신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깊은 영적 실망과 혼란 상태에 빠진 유대 백성들에 대한 위로이자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역사는 끝났지만 그것으로 그들의 미래 또한 동시에 끝난 것이 아니고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다 잘 될 거야 같은 낭만적인 그리고 막연한 감상이 아니라 창조주의자 역사의 완성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고백은 그냥 흔히 하는 상투적 고백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자기가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야심차게 계획하고 실천합니다. 그렇게 평생 수고하다가 안 되는구나 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은 개인의 운명과 국가 또는 세계 전체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와 생각이 다른 하나님을 대한다는 건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수고가 헛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간 나름으로 읽어온 역사와 그들의 신앙과 삶의 터전과 이를 위해 그간 흘린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함으로 헛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며 이스라엘의 구속자이며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다윗 왕조가 멸망하여 더 이상 그들에게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그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구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굴복시킨 것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이었으나 모든 권세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십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두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알 수 없는 미래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가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현재의 상황 때문에 떨거나 겁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8절은 말씀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와 살고 있는 모습이 멸망의 증거가 아니라 놀랍게도 창조와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이 선포는 놀랍습니다. 하나님만이 마지막이시기에 나라의 멸망도 포로 생활도 마지막이 아닙니다. 거기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 그리고 깊은 영성으로 들여다보면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각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부유하든지 궁핍하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건강하든지 아니면 아프든지 심지어는 살았든지 죽었든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좋은 상황에 있다고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나쁜 상황에 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현재의 상황 때문에 떨거나 겁내지 않습니다. 또한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이른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밀밭 군데군데 가라지가 자랐는데 뽑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추수 때 따로 떼어서 불태워버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묻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던지는 현실들에 대한 물음과도 같습니다. 악이 왜 존재하는지, 의로운 자들이 고난받고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은 왜 그런지, 그리고 지금 나는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인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때로 묻습니다. 비유의 뜻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와중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 버리는 것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지금은 아직 끝이 오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십니다. 끝에 가서야 펼쳐질 일인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다 잘 될 거야 같은 막연하고 낭만적인 감상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완성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구원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삶 속에서 이 미래의 구원을 앞당겨 그 구원의 삶을 지금 살아갑니다. 이 소망이 현실이 된 것을 기독교 신앙은 부활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봅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의 완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가라지 비유의 뜻을 설명하시면서 끝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신 것입니다. 소망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는 현재 겪는 고난 때문에 장차 얻을 영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자 완성자이신 주님, 현재 나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된 생명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을 확정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삶 속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